말씀 구약 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 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길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 삼손 이야기로 끝을 내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삼손이 사실 인간적으로 약점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성경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삼손의 그러한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삼손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 많은 혼란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3장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이 시작되기 전에 구절이 사사기 13장 25절인데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세요. 그런데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혼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삼손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려 해요. 이런 것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려고 하네.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4절에 나와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 했던 이유는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니까 반대해요. 왜 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너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들인 바 된 사람이다. 그런데도 삼손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죠. 이때 삼손이 사사로 등장한 이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정말 국운이 암담했었죠. 그렇죠? 그때를 아마 상상해 보시면 아마 비슷한 시기일 것 같아요. 삼손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되살리려고 했는데 블레셋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이 시절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삼손이 지금 이런 방법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손이 혼자 싸워야 하는 싸움이었기에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이제 딥나로 내려가요. 5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이 딥나는 단 지파에게 배분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블레셋이 그곳까지도 다 점령해서 영토를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젊은 사자를 봅니다. 젊은 사자를 보더니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자를 아주 그냥 쉽게 죽이고 맙니다. 나중에 그 사자 시체를 보게 됐어요. 보니까 8절 뒷부분에 보면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죄송합니다.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 혼동되는 부분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들여졌습니다. 나실인의 그 규례가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첫째, 절대로 머리털을 깎으면 안 돼요. 둘째는 포도나무나 단 것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시체는 만질 수 없어요. 나실인의 서약을 했다면. 근데 지금 삼손이 보면 사자의 시체를 막 만져요. 또 포도나무의 열매, 이 단 것은 쾌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꿀을 떠서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삼손의 겉모습은 그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부분에서 이제 삼손을 비난하는 그런 해석도 많고,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일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행동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이 중한디? 그런 말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쓰는 말, 무엇이 중한디? 예?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신경을 쓰지 말고 중요한 요점을 잡자 하는 건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삼손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이제 결국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그때의 풍습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결혼식을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때 삼손은 어떻게든지 그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는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서 하나 힌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요. 아주 이상한 수수께끼죠.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봐라. 이 수수께끼는요, 내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수수께끼예요. 이거는 삼손만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삼손 말고는 아마 하나님 한 분 빼고는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것을 계기로 이제 블레셋 사람을 내가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민을 해봐야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 되죠. 뭐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일본한테 지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갈등 구조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늘 서로 대결 구도에 있었으니까 블레셋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수수께끼 하나 못 푸는 거 에이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존심이 걸려있는 대결에서는 절대로 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삼손이 결혼하려 했던 그 여인을 협박을 합니다. 이 수수께끼 해답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삼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삼손에게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참 이 수수께끼 하나 가지고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니까 이거 얼마나 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졸라댑니다. 자, 삼손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꼬투리를 잡고자 한 건데, 결국 삼손이 여기에 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삼손의 그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 하면은 힘은 장사지만 결국은 누구 때문에 망해요? 여자 때문에 망하잖아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여기에서도 이 첫 번째 결혼한 이 여자에게 이 해답을 알려주고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 게임에서 삼손은 지고 말아요.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자기만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결혼할 그 여자에게 알려주고, 그 여자는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삼손이 이 수수께끼 게임에서 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 해답을 자기가 알려준 것이 되니까 약속대로 그 옷을 30벌 마련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옷을 마련을 해 줍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여기 심히 노했다 하는 말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못 낀 놈이 성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막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삼손의 이 화가 어떻게 보면 그런 화예요. 이 수수께끼의 답 누가 알려줬어요? 자기가 알려줬어요. 자기가 알려주고 자기가 쳤어. 그런데 화를 내요. 이거는 뭐 참 엉뚱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또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20절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지금 삼손이 이제 화를 내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즉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신부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파혼이 됐구나. 신랑이 우리 집을 떠났으니 이건 이 결혼을 무효하겠다는 뜻이구나 하는 식으로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삼손의 친구에게 줘요. 이게 참 오늘날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삼손에게 좋은 꼬투리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 집을 찾아와서 아니 내 아내를 왜 다른 사람에게 줬는가 이러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계획과 삼손의 연약함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받았지만 늘 바른 모습으로 살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실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참 이 신앙이라는 게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일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겸손으로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는 그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정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100%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큰 은혜를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인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 내 자신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은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늘 잘못된 이분법에 빠져서 살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기도가 응답받으면 너 바로 살았구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으면 야, 너
제대로 못 살았구나, 막 살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려 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있다고요. 그거 우리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정말 인생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자로 줄듯이 그렇게 재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총 아래 겸손하게 된다. 전 이것이 결국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잘못된 부분이 계속 고쳐져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성숙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부분이 더디게 고쳐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수께끼의 승자가 삼손이 되어야 하는데 삼손이 결국은 저버린 이 행동을 통해서도 사실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준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삼손의 실수였어요. 삼손의 잘못이에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더 큰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오늘 내용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좋을까, 또 저 역시 이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때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어떤 때에는 또 저렇게 해석이 되고 두 가지 다 상반된 해석이 있었는데 결국은 삼손의 행동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그것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교훈을 얻지 않고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4장의 삼손의 첫 번째 결혼인데요. 삼손의 첫 번째 결혼에 많은 삼손의 그 약점이 드러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를 이끌어 가신다. 그 이유는 삼손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로서 실수와 또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오케이. 그러면 나 뭐 좀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되겠네. 근데 하나님이 또 한마디 말씀을 더해 주셨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네 이놈, 그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과정 중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더 좋은 걸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허물, 실수,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참 어떤 때는 그런 생각 있죠. 우리가 생전 가보지 못한 어떤 멋진 여행지가 있다. 그것을 갈 때 우리 마음이 좀 설레잖아요. 뭐 무슨 어떤 경치가 있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막 설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설렘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유, 난 맨날 똑같은
맨날 똑같아. 그냥 맨날 뭐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한 상태에서 살아가면요. 매일매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매일매일 더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